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자랑거리가 있으면 그것을 숨기거나 감추지 못하고 자랑을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지혜로우면 지혜로운 것을 자랑을 하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힘이 세면 힘센 것을 자랑을 하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부자면 부한 것을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죠.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이 말씀은 인간의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을 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의로운 일들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며, 우리는 생각하기를 신약의 모든 말씀은 구약의 말씀과 대치가 된다, 구약의 말씀보다 훨씬 더 진일보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요약해서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하기를 원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자랑하기를 원하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자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시면 사도 바울의 말대로 주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자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가장 큰 일이신 십자가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랑하는 자나 그 자랑을 듣는 자들이 다 같이 놀라운 속도로 변화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안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낱낱이 기억하고 계시다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호주머니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다, 이것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열매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열매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고 큰 열매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열매가 나타나야만 되는데 왜 우리에겐 열매가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입만 열면 예수님을 자랑을 하고, 입만 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자랑을 해야만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해 보세요. 막 주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자랑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주신 것은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인데,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꽃감 빼먹듯이 싹싹 빼먹어 가시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구하는 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이 내년도 표를 놓고 고민하다가 내년도 표를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취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것에는 집중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2013년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달력을 만들려고 하니까 9월 달부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표를 뭘로 할 것인가? 내년도 표를 사실 목사님 같이 훌륭하신 분이 그런 거 걱정을 다 하십니까? 저 훌륭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 목사님처럼 똑똑하신 분이 그런 걸 다 걱정하십니까? 이미 머릿속에 다 있는 거 뽑아져 나오면 됐죠. 안 뽑아져 나옵니다. 안 뽑아져 나와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무능해요. 우리는 무지합니다. 아는 것이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 손 안에 있는 것도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누구를 자랑하시렵니까? 여러분 무엇을 나타내시렵니까? 무엇을 드러내시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드러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질입니까? 그럼 물질이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입니까? 그럼 공부가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자식입니까? 그럼 자식이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가장 크게 자리를 잡고 계신다면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미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그것이 최고의 열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내가 그 예수님을 좋아하고 내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을 고백할 때 힘이 솟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나타낼 때 용기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주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지혜와 명철이 싹이 나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시면 예수님 자랑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여호와는 인애를 행한다 그러잖아요. 나 여호와는 공평하다 그러잖아요. 나 여호와는 정직함과 부함을 나타낸다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땅에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만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인애를 행하시고 이 땅에서도 공평을 행하시고 이 땅에서도 정직함을 보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누구를 자랑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신령한 은혜가 쏟아지게 될 것이며 날마다 신령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손에 얹혀지고야 말 것입니다. 안 믿어지시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믿음이 없으면 안 믿어지는 거야. 믿음이 없으면. 저를 보세요. 똑바로 저를 쳐다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은 저하고 눈동자가 마주쳐야 되고 뺨이 마주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뭔가 와닿는 것이 있어요. 뭔가 가슴판에 하나님께서 후벼 파는 것이 있더라니까요. 그것을 잡아야 돼요.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만 자랑해야죠. 내게 없는데, 내가 자랑거리가 없는데, 나를 자랑하려고 해도 자랑할 것이 있어야 자랑을 하죠. 똑똑한 거예요? 똑똑하면 뭐합니까? 성품이 지랄 같은데. 쓸모없어요. 쓸모없어요. 똑똑한 사람들 하나님 안 쓰세요. 보세요. 늘 삼국지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그죠? 유비, 관우, 장비, 제갈량. 그 다음에 누구죠? 또 한 사람 또 조자룡. 삼국지의 5대 영웅들이 아니겠습니까? 조전이 이런 사람들, 여폰이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사실 옆에서 곁다리 노릇하는 거고 이 5사람이 꼽잖아요. 이 5사람 중에서 최고의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저는 유비현덕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비현덕. 관원장도 아니고 말입니다. 장비 익덕도 아니고 말입니다. 제갈 공명도 아니고 공명 제갈량도 아니고 말입니다. 저는 유비현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제갈량을 움직이잖아요. 그 똑똑한 사람을 움직이잖아요. 방통도 자기 사람으로 만들잖아요. 이게 유비의 파워가 아니겠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대장 노릇하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 노릇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모르겠어요. 깡패들 사이에서는 머리 좋은 아이가 대가리 노릇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똑똑하지 못하니까, 다 어리숙하니까 머리 조금 좋은 놈이 깡패 집단에서는 좌지우지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세상 속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나보다 똑똑한 놈들이 많은데 어떻게 거기서 감당해낼 수 있겠어요? 유비의 넓은 가슴이 모든 것을 포용해 가는 거예요.
성품이 이래서 소중한 성품이. 싸움 잘하면 뭐 하겠습니까? 장비 보세요. 관우 보세요. 조자령 보세요. 삼파전을 벌일 정도로 싸움박질을 잘하는 놈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죽어버려요. 셋 다. 갑자기. 유비가 그나마 그래 제갈량이 젊어서 그런지 제일 오래 살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가문 좋은 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도 바울만큼 가문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가 5대째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주 화가 나요. 그런 얘기하면 못한다 이런 뜻을밖에 안 들립니다. 못한다 이런 뜻을. 오히려 1대 신앙이 제가 봤을 때 제일 뜨거운 것 같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서 누구 신앙이 제일 탁월한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 1대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1대 신앙이 나중에 우리 자식들은 덕분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덕보셔야 됩니다. 왜 1대 신앙이잖아요. 거침없이 질주했잖아요. 무서움 없이 싸웠잖아요. 영적인 전쟁, 육신의 전쟁, 물질의 전쟁, 환경의 전쟁 싸우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 못 하시겠습니까? 저는 기억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거부를 만들어 놓으시잖아. 영적인 거부를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안 나오는 성경이 없어요. 왜? 아브라함은 위대한 사람이었으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대단했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게 믿음이 대단하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 좋은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 가지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것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내게 아니라는 거죠. 선물이라는 건 아버지 거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공짜로 나에게 주신 선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작은 믿음만 있어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산을 옮길 수 있어야죠. 산을 옮길.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산을 옮기시길 원하십니다. 큰 산들을 하나님께서 바닷속에 쳐넣으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셔야죠.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애초부터 내 실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귀한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 자랑할 것이 없는데. 오늘 보면 26절 29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불렀을 때를 보라는 거죠.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사실 이건 사도 바울이 좀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빨을 드러내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조금 이들을 좀 띄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지혜 있는 자가 없었어요. 지혜 있는 자가 없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낮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냐며. 무엇을 낮춥니까? 상대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낮추고 있는 거예요. 능한 자가 많지 않냐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도다. 없었어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인본주의 휴머니스트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미련하고 미련한 사람들이고 문벌이 없기로 소문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벌이라는 것은 기독교 명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명문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는 지혜도 능력도 문벌도 학식도 어떤 것도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없었노라. 제가 드리는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가지 않으시면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있었나요, 여러분들? 시간 조금 지나가니까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못됐어요. 정말 못났어요, 우리는. 처음에는 찬송 하나 딱 부르면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럼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천부의 의지 없어서 100번을 불러도 눈물이 쏟아지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내 자랑거리가 축적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10년을 변함없이 하나님 섬겼습니다. 20년을 변함없이 하나님 섬겼습니다. 나는 자식들도 전부 다 예수 믿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자랑할 것이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문벌이 좋았고 얼마나 학식이 뛰어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고도 미련한 우리들을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아낌없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능력조차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제일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돈 벌어라면 돈도 못 벌어올 것 같아요. 1등 하라면 1등도 못 할 것 같습니다. 달리기 하라면 달리기도 10등 안에도 못 들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영광스러운 명예를 우리에게 걸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 자랑하시면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역시 우리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지혜로워졌습니까?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안에는 그런 지혜, 그런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자랑하시렵니까? 무엇을 드러내시렵니까? 여러분,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 무엇을 자랑하시렵니까? 다만 세월이 갈수록 주님의 마음만 아프게 해드린 것 외에는 우리 머릿속에서 떠올라치는 것이 없는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일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미련한 나를 불러서 지혜롭게 하심으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능력이 없는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능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문벌이 좋지 못한 나를 불러서 문벌이 좋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대박 나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예수님만 따라가세요. 그러면 모두가 기독교의 명문가를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원하지 않아도요, 여러분들이 발로 차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기독교의 명문가를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쬐어지면요, 교양이 얼굴에서 잘잘 흘러. 가만히 있어도 교양스럽게 생기게 돼 있어요. 한 20년 전이었던가요? 제가 예수 믿고 한 10년, 한 25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공장에 취업을 하려고 갔더니, 저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 공장장님이.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그 공장장님이 그러시는 게, 아무리 봐도 당신은 여기 와서 일할 사람 같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도 고생도 많이 하고, 지게질도 잘하고, 못질도 잘하고, 칼질도 잘하고, 낫질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왜 그렇게 보십니까? 아무리 봐도 그렇게 안 보입니다, 선생님. 돌아가 주세요. 제 친구가 소개해가지고 거기 사람을 뽑는다고 해가지고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하기 위해서 간 거거든요. 근데 가면서도 좀 찜찜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당시에 모든 예배를 다 드리고 있었는데 그럼 수요 예배 못 드리게 됐어요. 금요일 날도 못 드릴 것 같더라고요. 2교대, 3교대로 돌리면 주일 날에도 위태로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돈은 벌어야 되겠고. 그래서 이력서를 넣고 찾아갔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당신은 여기 와서 일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이야 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돈 주시겠다고, 등록금 주시겠다고, 뭔가 보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절당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때 당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우아해 보일까? 저 사람들에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내 모습이 저분들이 봤을 때는 아름답고 거룩하게 보이나 보다. 꿈보다 해몽이 좋은 거죠. 일할 만한 능력이 안 돼 보이니까 내쫓은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당신은 여기서 일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가. 나는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등록금 주시고 제 친구들보다 저를 빨리 대학을 졸업하게 하셨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만 30에 목사 안수 받았어요.
제가 사역을 지금 17년째 하고 있어요. 거의 20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도사까지 다 합치면 21년째 하고 있어요. 제 나이가 이제 47살밖에 안 됐는데 21년 차라는 거예요. 근데 쉬운 일이 아니죠. 처음부터 제가 신학대학을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일반 대학을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제 진로를 그렇게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시간만 지나면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보세요. 열심히 사랑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그냥 열어주십니다. 그냥 거침없이 나아가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입니다.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쪼개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보세요. 하나님이 더 명석한 두뇌로 여러분들의 머리를 바꿔놓고야 말 것입니다. 좋은 열매 안 딴다고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안 생긴다고.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시간만 지나면 탁탁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련한 나를 불러서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능력이 없는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문벌이 좋지 못한 나를 불러서 문벌이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자랑하지 아니하고서 누구를 여러분들께서 자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자랑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를 자랑하시는 우리 하늘문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는 주가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오직 주가 주신 능력으로 지금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가 주신 능력으로 사는데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을 자랑해야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야죠. 오늘 본문 1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이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지혜로워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영광스럽게 아버지와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며 차지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믿으세요.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게 무슨 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다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내 능력으로 안 산다, 이거예요. 내 능력으로 못 산다, 이 말이죠. 못 살고 우리는 또 안 삽니다. 내 능력 가지고. 왜? 내 능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이 작은 능력 의지하고 무슨 일을 도모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무한광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에다 파이프를 꽂아버려야죠. 그럼 그것이 채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능력이 한없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맨날 알량한 내 능력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짜잔한 내 능력만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쪼잔한 내 능력만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옆에 사람 보면서,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영진아, 너는 보면 안 돼. 넌 집에 가서 뒤지게 맞을 수 있어. 아빠를 보면서 그러면 되겠어. 옆에 사람 보낼 때 자, 눈치껏 봐야지, 눈치껏. 또. 우리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능력에다 여러분들의 라인을 딱 얹히세요. 그걸 타고 나는 거예요. 그걸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보세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라는, 주 안에서. 거기가 여러분들의 주소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무셔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일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일치월장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독수리처럼 올라갈 곳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거기예요, 거기. 주 안.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 안, 주 안 하면요, 저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엔크리스토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가. 엔크리스토스. 인 크라이스트라는 거죠. 인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거죠. 인 더 로드라는 거죠.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능력이 막 샘솟듯이 솟아나는 거야. 어떤 데 피곤한데 피곤한 줄도 모르는 거야. 막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있다가 콩나물 또 나왔으니까 콩나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콩나물을 가지러 갔는데 8자루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8자루가 조그만 봉지로 8봉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는 먹고도 쓰고도 남고 나눠주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가지고 오다가 제일 작은 가비형 보따리를 우리 장모님 댁에다가 내려드렸어요. 우리 장모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이거 너희들 다 사다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주냐는 거예요. 너희들 다 이거 사다가 이거 나를 또 갖다 주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돈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수표 주실 때는 그냥 잘 받으시는 분이. 콩나물은 그렇게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걱정하시는 콩나물 값이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그 정도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어른들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늘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 자루 내려드렸는데도 8자루가 뭐 8자루가. 집에 가실 때 마음껏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가져가실 때 이거 옆집 사람 줄까 말까 이 고민하지 마시고 주고 싶다 그러면 가져가는 거야 그냥. 막 가져가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10자루를 먹고 싶으면 10자루 가져가세요. 10봉지를 먹고 싶으면. 눈치 보지 마시고 아버지 집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썩히고 또 회개도 하시고 또 그러시는 거야. 집에 가져가서 욕심 부리다가. 저는 과일을 먹을 때도 크고 예쁘게 생긴 것부터 먼저 먹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 좋은 것부터 먼저 먹어요. 혹시 나중에 남겨뒀다가 상할 수 있잖아. 그리고 좋은 거 먹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좋은 거 먹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좋은 거 먹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이 참 대단해요. 나쁜 거 이렇게 먹고 골라내고 좋은 거 나중에 먹는다. 이러잖아. 계속 나쁜 거 먹는 거야. 계속 나쁜 거 먹는 거야. 그 중에서 제일 나쁜 것만 골라서 먹고 있는 거야. 그래 만족감이 있겠습니까? 먹어도 계속 나는 배가 고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만 나오는 거야, 배만. 배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혈액순환이 밑으로 안 돌아갑니다. 몸이 안 돌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질환에 걸려요. 성인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날씬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 결론은 날씬 모드라는 날씬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날씬해서 날렵하게 움직이셔야죠. 저는 여러분들이 뛰어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경주해야 돼요. 신앙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막 움직이는 것입니다. 쏜살같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적군의 목을 베는 것입니다. 그 적군이 마귀예요. 그 적군이 무엇입니까? 귀신들인 것입니다. 물리쳐야죠. 이겨야죠. 왜 맨날 지려고만 하십니까? 저는 예수님 안에 이 능력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나의 소중한 인생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의 소중한 인생, 딱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소중한 인생을 내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뿌듯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힘이 넘칩니까? 그분의 능력은요, 한량이 없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이며 하나님이 값없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태어날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생긴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부어지지 않았더라면 우리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시 태어나는 감격과 더불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지혜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의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구속함을 받아서 마침내는 왕노릇하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직 주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서 지금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 자랑해야죠. 왜 우리는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가 주신 능력으로 태어난 거예요.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다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매일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기쁜 일이 생겨요. 왜 이렇게 인상을 쓰니까 너무너무 좋아서요. 그 맨날 인상 쓰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맨날 어떤 사람은 슬퍼 웁니다. 기뻐도 또 우는 거야. 물론 그 눈물은 좀 다른, 색깔이 좀 다른 눈물이겠지만. 그런데 좀 화통하게 좀 웃으면서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안 굴러가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하십니다. 내 능력만 없을 뿐이에요. 내 능력만 결과가 안 나타났을 뿐이지 그분의 능력은 영원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랜만에 후배들을 만났는데 총회 가가지고 목사님들이 자꾸 그러시는 목사님 얼굴이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좋아져? 네, 좋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좋아진다. 근데 너 저기 당신은 왜 이렇게 얼굴이 왜 그래?
목사님 저는 힘들어서 나 더 힘든데? 한국 목회 괜찮으십니까? 좋아. 기쁘십니까? 좋아. 기뻐요. 힘드십니까? 말로 할 수 없이 힘들지. 그럼 목사님 기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럼 힘들어도 기뻐지는 거야. 그건. 왜? 주의 일이니까. 힘들어도 기뻐지는 거예요. 청해 갔다 올라가다 문산 새로운 바람을 쐈더니 목이 그냥 가버렸어요. 저 옛날에도 그랬거든요. 문산만 올라가면 목이 잠기더라고. 공기 안 좋은 데 살다 공기 좋은 데 가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려갔는데 영락없이 감기 걸린 거예요. 새벽에 또 새벽 예배 인도하고 또 수요 예배 인도하고 다 했어요.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후배들 안수 있었고 그랬는데 제가 사랑하는 후배가 또 박사 받았다고 리폼대에서 박사 받았다고 박사 축하 예배를 했는데 축하해 주고 싶어서 올라가려고 했는데 아침에 도저히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감기로 그냥 수요일 날에 계속 잠을 잤습니다. 그래도 즐거워요. 그래도 행복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행복해야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게다가 그분이 나를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그래서 일 다 봤어요. 어제도 전도 신방도 하고 어제도 예배 3번인가 인도하고 말입니다. 상담하고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눈만 뜨면 또 말씀 준비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를 향해서 집요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데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대답이 시원찮으시네. 대답이 아주 시원찮으셔. 아니 그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누가 행복하나? 누가 도대체. 오늘 아침에 더 깜짝 놀란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건국대학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더니 목사님 저희가 목사님 교회 방문하고 싶은데 왜 방문하십니까? 새로운 거 샘플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냥 증정품 좀 갖다 드리고 도시락도 다 싸가지고 가고 싶고 몇 명 추상에 밥 먹는 사람이 한 200명 좀 넘을 거예요. 200명분은 다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도시락 8개 반찬에다가. 할렐루야. 나는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말 못하는 고충도 많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것까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힘들 것 같으니까 말을 안 해주는 거야. 그냥 목사가 그냥 혼자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중직자들에게만 이야기를 하고 같이 기도하고 가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교역자들, 사역자들끼리만 얘기하고 끝내는 것도 많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행복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은 여전하셔.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의 능력은 흔들림이 없어. 그분의 능력은 감소된 적이 없어. 그분의 능력은 한결같으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나사로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발 사랑하는 여러분들 단 하루라도 웃으며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매일 매 순간마다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니 어찌 웃으며 살지 못하겠습니까? 능력이 막 쏟아 부어지는데 말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예수님을 자랑하면 성령의 능력이 무한대로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찌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학문이 아주 깊은 학문의 조예가 있는 사람이었고 말을 아주 잘하는 달변가 중에 달변가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을 선포를 했던 것입니까? 얼마나 투박해요. 예수님의 인생 얼마나 짧습니까? 보통 사람들 70, 80 이렇게 살아서 할 얘기도 많은데 예수님은 별로 할 얘기도 없어요.
33년의 짧은 생애를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가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선포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 복음 안에 섞이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말과 지혜가 복음 안에 섞이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 희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심한 것입니다. 예수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해야 되겠다. 작정을 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심히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아테네에서 아데네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선포를 했는데, 그때 그는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총동원해서 복음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순수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복음 안에 사람의 지혜가 들어가 있었어요. 사람의 말이 섞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혼합이 되어지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작심을 한 것입니다. 작심을 한 거예요. 내가 여기 가서는 내가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십자가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성령께서 나를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내가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결과가 이랬는데, 내가 오직 십자가의 순수한 복음만을 증거했을 때 만약에 성령께서 나를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 속에 빨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네로 황제 앞에서도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았어요.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았습니다. 아주 용맹스러웠던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그분을 믿어야 당신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세요. 외쳤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복음을 전할 때는 떠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떨고 있는 것입니다. 떨 수밖에 없었죠. 늘 떨 수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되는데 혹시 안 나타나면 어떡하지? 우리는 생각하기, 뭔 놈의 믿음이 그렇게 작습니까? 배포가 커야죠. 예수 믿으면 평안이어야 돼. 평화로 다 하늘 위에서 쏟아진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환난만 당하면, 남이 당하면 편안해지죠. 근데 내가 당하면 이상하게 자꾸 두려워지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이상하게. 남이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는 왜 그걸 못 참냐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참으려고 하면 이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남이 아파가지고 뼈가 부러져가지고 수술을 받는 것은 너무 쉬워 보여요. 왜 그것도 못 참냐고 말을 합니다. 근데 내가 막상 수술을 받으려고 하면 두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의 이치를 알면 알수록 그 두려움은 더 가중되어진다는 겁니다. 차라리 어렸을 때는 그냥 누워버려요. 그냥 수술대 위에. 편안하게. 왜? 모르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거 아플 텐데, 며칠은 막 그냥 고생할 텐데, 통증이 가시지 않을 텐데, 이게 막 떠올라치는 거예요. 그죠? 이빨을 뽑을 때, 이게 어떻게 돼? 이게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죽이는 거야, 사람을. 남이 하면 다 쉬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면 어려운 거예요.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래도 내가 하면 로맨스인 거야, 내가. 나는 사랑인 거야. 나는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슨 개떡 같은 그런 사랑이 다 있어. 다른 사람 아프게 하고 상처 입히면서 엄청난 상처 입히는 거야. 진짜 상처 입혀야 되는 상처 말고 말입니다. 입히지 않아도 되는 상처를 입히면서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등장할 때가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두려워할 때 많죠. 사도 바울은 언제 두려워했느냐?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했어요. 저는 가르칠 때 이럴 때 두렵지 않아요. 성경 공부 인도할 때 이럴 땐 두렵지 않아요. 찬송 인도 사실 두렵지 않아요. 언제 제일 두려운지 아십니까? 이 옆에서 말씀 선포할 때, 설교할 때가 제일 두려운 것 같아요. 근데 설교할 때 참 두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만약에 한 가지만 딱 하라고 했으면 설교를 안 하고 그 전 단계에서 멈췄으면 그게 두려웠을 것입니다.
언제나 두려운 것은 다 있는 거예요. 네거티브 요소는 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결정적일 때만 두려워하세요. 복음을 증거할 때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실 것인가? 그 과정 속에서만 두려워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그가 전하는 복음 안에 사람의 말과 지혜가 섞이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예수님 붙들었을 때. 언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십자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선포할 때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요, 이상하게 설교할 때도 처음에는 막 두려워져요. 근데 설교를 하면 할수록 강직해집니다. 두려움이 물러납니다. 두려움이 없어져요. 겁이 없어집니다. 용맹스러워집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꾸 예수님을 찾아가니까, 자꾸 십자가를 붙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 무슨 이상한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겠다, 이런 생각 전혀 없어요. 그냥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설 뿐입니다. 다른 것은 여러분들에게 사실 알려주고 싶지도 않아요. 뭐 안철수가 어떻고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은. 왜? 그 사람들 다 저질이야,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왜? 세상의 권력에 욕심이 빠져가지고 뭐 나라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하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그 짓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치인들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돈 주는 거 그냥 살짝 받아 넣으시든지. 이것도 좋은 분들 위해서 그냥 제가 립싱크 한 겁니다. 립 서비스 해드린 거예요. 좋아하지만, 목사님 돈 좋아해요. 전 돈 안 좋아합니다, 사실. 전 돈이 있으면 거추장스러워요. 관리하는 것도 힘들어요. 어떤 때는 이 통장 번호 누를 때 이게 교회 건지 내 건지 구분이 안 가, 어떤 때는. 번호 생각한다. 게다가 인터넷까지 해야 돼. 인터넷 웹사이트. 이거 헷갈려 죽겠어. 이거 왜 내가 해야 되나? 어떤 때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사모에게 다 맡기려고 애랬어요. 아니, 우리 집사님들에게 다 맡기려고 애랬습니다. 왜? 제가 하는 것보다 집사님들이 하는 게 훨씬 더 나으니까. 근데 주의 일은요, 나눠서 해야 돼요. 십시일반하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야 산을 넘어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을 자랑하기를 원하세요? 무엇을? 여러분, 십자가 자랑하셔야죠. 그 십자가. 저는 그 십자가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 같아요. 감격하네. 가슴이 미어져 옵니다. 이상해요. 그렇게 좋아요, 십자가가. 저는 사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 십자가가 그렇게 처절해 보였습니다. 가장 비참해 보였어요. 근데 예수님 딱 만나고 나서 십자가를 대하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자꾸 자랑하고 싶어져요. 누구 앞에서든지 그 십자가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돈 많이 벌어서 돈 많은 거 보여주고, 지식 많이 쌓아서 지식 많은 거 보여주고 싶고, 심사해서 막 그냥 헬스클럽 다녀가지고 식스팩 만들어가지고 복근 막 드러내면서 자랑하고 싶고. 그렇죠? 이게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야, 이러면서. 아무도 안 믿어, 그거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십자가를 증거했을 때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주 안에서. 주님만 자랑하시면서. 우리 자랑거리 아무도 없고,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무엇을 자랑하시렵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내 능력은 없어요. 내 능력 없다니까요. 내 학식, 그 학식, 사도 바울 말하잖아요. 세상이 초등학문이라 그랬잖아요.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은 공부할 만큼 했으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은 공부할 만큼 했으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겠지. 우리는 한이 맺혀 있습니다. 뭐는 왜 한이 그렇게 많아? 예수 만난 거 왜, 예수님 딱 만난 모든 한이 다 풀려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 한이 그렇게 많아요? 건강하지 못해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먼 데서 찾지 마세요. 먼 데서. 먼 데서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되 눈은 낮은 땅을 바라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에 은혜가 쌓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자랑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하늘문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